7월 7일 화요일 새벽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지도자들 또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역사,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더욱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이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비드-19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또 이 백신과 치료제를 위하여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 시스템, 이 등등 이 모든 부분들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으면 더더욱 좋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 후에 꼭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며 정말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전도 여행의 한 부분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말하자면 두 개의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루디아라 하는 장사하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녀의 집안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의 모습, 지역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자기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감동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집안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렇게 두 개의 집안이, 두 개의 그룹이, 지역교회 그룹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가운데 사실 유명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의 속에서도 많은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 16절부터 40절까지의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참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루디아의 집안을 만나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든지 혹은 그 간수가 회개하는 그 두 사건의 출발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기도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어디 가든지 찾고 또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16절을 봐도 그렇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갇혔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의 사람이란 누군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되며 또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부분, 곧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거짓에 의한 칭찬과 인정받음을 거부하십시오. 거짓에 의한 칭찬, 인정받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제 그 루디아를 통하여 옷감 장사를 하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늘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울 사도이고 그의 일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답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를 정확히 알아주고 자기를 정확히 칭찬해주고 자기를 정확히 인정해주는데 그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귀신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준다는 거 알고 있잖냐? 라고 말할 만한데 바울 사도는 괴로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아무리 정확한 얘기일지라도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잠잠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귀신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송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배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존귀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 역시 거짓된 존재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그 인정받기를 좋아해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할 것은 거짓이 나를 인정해주고 거짓된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음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그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쫓아냅니다.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인이 더 이상 돈 벌 소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바울 사도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체포되죠. 신라와 함께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졌었는데 거짓된 존재가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괴로워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하여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옥에 갇히고 족쇄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소리를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렁차게 기도하고 우렁차게 찬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들, 마귀로부터의 칭찬과 격려 같은 것은 거부했던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들은 갇혔으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풀어주는 그런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면, 족쇄가 풀렸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일행은 도망가질 않습니다. 간수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싶어 자결을 시도하자 바울 사도가 그를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 복음을 증거하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와 치료해주고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스테이 홈도 오랫동안 가졌었고 좀 풀어진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고 또 오히려 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칭찬, 거짓의 인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지속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 대하여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힘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3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날이 새니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시켜서 바울 일행을 이제 내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가둬놨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 하느냐? 직접 와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와서 그에게 이제
정중하게 보내주며 이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붙잡혔을 때 자기의 신상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매맞고 고스란히 족쇄에 차이고 고스란히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집안이 교회가 되는 그 역사를 본 후 그 다음 날 풀어주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래? 하고 왜 이렇게 했어? 그냥 내 몰래 보내려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행여나 예수님 믿게 된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나 간수의 집안 사람들,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멤버들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분들을 밝혔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권리,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우린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거절하며 비록 갇힌 것 같은 상황 또 혹은 갇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내게 주어지는 힘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사람의 자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함께 실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고 거짓된 존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갇힌 상황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아버지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끊임없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힘조차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